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세밀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하고 또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의 이름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작은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IQ는 도대체 우리가 수치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무슨 슈퍼컴퓨터가 되든 뭐가 되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력과 지혜와 능력에는 감히 비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린 조금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금방 다 잃어버리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기준으로 해도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안 되고 유명한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린 다 인간일 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상 보기에는 뭔가 잃어버린 세월 같거나 뭔가 놓쳐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한번 하나님 자기 자녀, 자기 백성 된 사람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소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론의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떤 시작이든지 우리가 소위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또 사방을 지키고 또 사방을 살피고 또 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그 절대 망대를 온전하게 세워놓지 못하면 때로는 어떤 문제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실패가 되거나 뭔가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다루는 표현은 내 안에 절대 언약, 이 절대 망대가 내가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 흔들리고 내가 그만 거기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 어떤 일을 하든 지금부터 시작하든 또 앞으로 시작되어지거나 우리가 시작할 시작은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망대라고 표현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악한 영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볼모로 잡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럼 육신을 가볍게 여기란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잘 가꾸고 내가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흑암은 자꾸 우리 육신을 볼모로 육신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속여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도 전부 다 그런 육신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분히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단과 흑암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눈에 보이게 자기들의 입맛으로 눈에 보이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선행이란 건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게 주가 되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오직이 되지 않으면 희미해져 버리면 다른 것에 내가 속아버리고 다른 것들에 그만 뺏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하자 그러는 거지. 교회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좋고 나쁜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걸 하는 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별 일을 다 벌리잖아요. 아니,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할로윈데이라고 그래, 어쩌고 그래가지고 와글와글 몰려나서 저는 처음에 속으로 저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들이 왜 거기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다 깔려, 이렇게 생각하는 저도 복음이 아닌 거죠. 좋고 나쁜 게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세상 것은요, 내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망대 속에 있으면은 세상 것은 내가 가만 놔둬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이유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알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할 때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여지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도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출애굽도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중에 상노예죠. 그러면은. 그 속에 400년이나 묶여 있어서 야,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걸 애굽 뚫고 나가보자. 이렇게 출애굽이 된 게 아니거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못 살겠다. 우리가 한번 애굽을 뚫고 나가보자.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에게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계획도 아닌데 무지막지하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뚝심으로 결국은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용기로 로마 복음화,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한다고 로마까지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무슨 바울이 자기 의지로 자기 뚝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에 향한 완전한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또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도전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도전하세요 그래 놓고 대충 도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우리 저거 2m 넓이 뛰기, 높이 뛰기 도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도전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망대라고 보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도전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일만 벌려놓고 끝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죠. 뭐 많아요. 막 뭘 끌어다 가지고 뭐 시작해요. 그래놓고는 조용해요. 끝이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원리인데 시작은 창대하게 했다가 끝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 그 계획을 봤을 때 내가 도전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만 중간에 그 결단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언약, 절대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할 수 있고 내가 결단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수순, 차례,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론이죠. 그럼 본론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족에게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완전히 다 뒷받침해 주시고 공급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전장을 나가는데 총도 없이 실탄도 없이 군인을 내보내는 그런 전쟁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준비해 놓으신 축복 중에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잃는다 안 잃는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복음 전파의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실제적으로 봅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만 해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꼭 해야지. 내가 전달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도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꼭 너무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삶에 있다 보니까 꼭 뭘 해야지 얻고 줘야지 받고 뭘 완수해야지 뭘 얻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가 이 복음 전파를 하겠다는 중심과 마음과 이걸 의지를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워낙 말주변이었고 말도 잘 못하는데 저 친구한테는 이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심, 없을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 증거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차원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꼭 그냥 가서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부터 하나님은 나를 챙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잘 못해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게 충분한 상급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를 그렇게 좀 딱 붙잡고 계세요. 그럼 결국 뭡니까? 늘 내가 깨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갖는 겁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이 그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1절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그런 언약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내게 치유의 권능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더러운 귀신이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적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살려주고 치유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내 안에 챙기시고 그 절대 언약, 절대 망대를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중에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낳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천군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천군 천사 중에 한 존재, 곧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가 찬양을 한번 일으키면 온 우주가 들썩거리고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친구, 이 녀석, 이것이 지의 힘인 줄 알고 지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여전히 영적인 존재예요. 물리적인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호칭 부르기를,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사단과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과 천사의 그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사단과 천사하고 다른 점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육신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방금 지나온 1분 뒤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타임머신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막 미래로 가고 또 그건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는 인간은 물리적으로 이 피지컬 육체적인 것은 절대로 1분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흘러만 가는 거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천군, 천사, 사단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물리적으로. 어디든 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시대에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둘은, 사단과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찔르면 아프고 꾹 찌르면 피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물리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다 때가 되면 육신을 흙으로 반납하고 그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또는 정말 그 사단이 그 기거하는 그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계속 지옥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좋다, 지옥이 좋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어마어마하게 잘해놓은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내게 좋고 내 입맛에 맞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거 그것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요 수준이거든요. 몸에 좋은 건 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많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나 절대 이 망대 안에서의 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수준을 사실 우리는 벗어나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냥 육신을 내게 갇혀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사실은 내 우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조금 아프고 좀 뭐하고 뭐하면 이거에 신경이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 허물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모든 치유의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전도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뒤에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조금 그 이름이 나오죠. 12제자가 그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전도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서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고 사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는 완전히 막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선택자로 누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찜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아무 능력을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묶여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도요. 에이 더러워서 때려치고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땅이라도 있대요. 농사라도 짓는다고.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나는 참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보면 난 정말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정말 그렇지만 이제 가진 것은 없다고 해도 아무런 돌아갈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고집과 내 나름의 개똥 같은 실력 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의지를 삼고 살아왔단 말이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아무 힘도 없게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무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래서요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회사는 영등포 여의도 그쪽인데 그때 이제 우리 집은 저기 남양주였어요. 출근 시간이 한 2시간 걸려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안 나가지고 엄청 몇 개 도시를 거쳐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 위에 부장들이. 김대리, 김과장, 김팀장. 어디서 와? 그러면 저 남양주에서 오는데요. 야, 그쪽에 땅이 한 10,000평 있지? 딱 그래요. 그러면, 없다고 안 해요. 없는데. 굳이 내가 없는 태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마하게 땅이 많은 집 아들인 줄 알아요, 또. 별로 내가 팍팍 쓰고 다니지도 않은데. 그럼 그렇게 보시라고 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의 능력이시더라고요. 나를 절대로 불신자 앞에서 쫄지 않게 하시고 적게 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0.00001%가 내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새 거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세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전도자의 힘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영원한 축복을 오늘 본 말씀처럼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마무리 얘기했을 때 결단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결단을 얘기합니다. 나나 내 자신이나 내가 하는 업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업을 하는 것 같죠?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업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벌려고 그 사람을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나와 만나는, 나하고 매칭이 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물건을 팔아도요 정말 그 사람한테 싹싹하고 잘하고 하면서 해주면 그 사람이 뭔가 내게 마음을 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업을 하러 다닐 때는 어떻게 하든 이 물건을 저 사람하고 잘 팔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비위도 맞추고 잘생기셨네요. 응? 어쩌면 몸매가 이렇게 고우세요. 뭐 이렇게라도 영업을 해야죠. 그래야지 물건을 파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의 영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더 진심으로 내가 단순히 이거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의 모든 마음이 되면은 영업이 달라집니다. 저도 뭐 세상 직장생활하면서 영업 교육 많이 받아봤어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딱 상대방의 뭐 이렇게 탁탁 보고 뭘 포인트 찾아내가지고 그걸 뭐 하고 지읒 리을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고 훨씬 그 수준 낮은 영업 전략보다는 더 많은 축복도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업에 나는 이 내 업을 내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나의 본업이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 설명을 하고 뭔가를 하나 팔더라도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 이게 나의 결단입니다. 내 자신의 결단.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는 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와 스토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가서는 욕 엄청 먹었죠. 저것들은 참 이상한 것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메시아, 뭔가 그 언약. 근데 은근히 뭔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헐뜯는 얘기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3분의 1의 경제를 이쪽 대륙으로 옮겨버리면 이쪽 대륙이 완전히 망하고 이쪽 대륙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3분의 1인데. 왜?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네스가 안 돼요.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우리 한비 씨가 오랜만에 왔죠. 정말 이 한비 씨 같이 이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결단이 함께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셋들과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그냥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언약을 내가 그냥 짧게 쉽게 그냥 약해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이런 것이요 그냥 무슨 구호나 휘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하는 그냥
단어 개념일 뿐이에요. 그걸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볼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슨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우리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문성미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늘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가, 복음 전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